대결의 문답 10번을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문. 삼위 하나님의 위격적 특성이 어떠합니까? 답. 성부는 성자를 낳으셨으며 성자는 성부로부터 낳은 바 되었으며 성령은 영원 전부터 성부와 성자로부터 발출하십니다. 이거를 영어로 한번 읽어볼까요? What is the personal properties of the three persons in the Godhead? Answer. It is proper to the Father to beget the Son, and to the Son to be begotten of the Father, and to the Holy Ghost to proceed from the Father and the Son from all eternity. 자, 여기서요. 위격적 특성은 영어로 personal properties로 돼 있어요. 이 properties, 그러니까 이것은 그 나름대로의 어떤 고유한 특성, 속성을 묻는 것이죠. 그런데 삼위 하나님의 이 위격적 특성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쭉 보면 할 말이 정말 많을 것 같은데요. 사실 대결의 문답은 위에 답에서 나온 것처럼 그 답은 정말 간단합니다. 간단하다는 말보다는 간결합니다 하는 말이 더 적합할 것입니다. 사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동등한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성부 하나님은 성자, 성령 하나님과 다르고 또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다르고 또 마찬가지로 또 성령 하나님은 성부, 성자 하나님과 다릅니다. 자, 이 삼위 하나님은 그 나름대로의 특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 대결의 문답 답은 기원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타난 이제 성부와 성자의 차이가 무엇인가? 자,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낳으셨다. 자, 이것이 성자의 기원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낳았다 하는 이 말은요, 영어로 beget이라는 말을 쓰지 bear 이런 말을 쓰지 않습니다. 이 bear라는 것은요, 잉태되어서 낳는 그런 어떤 생물학적 속성을 말해주고 있는 건데요. 하나님에 관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낳았는데, 그래서 성자 하나님은 독생자가 된 것이 분명한데, 그러나 이때 낳았다 할 때 이것을 bear 이런 말을 쓰지 않고 beget라는 말을 씁니다. To beget the son. 그리고 그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때는 to be begotten of the Father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부 하나님은 어디서 오셨는가? 성부 하는 질문을 하게 되겠죠. 이럴 때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는요, 하나님은 누구로부터 낳음받은 분이 아니다. 이렇게 할 때 unbegotten 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성부는 낳음을 받으신 분이 아니시다. 이것에 대해서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2장 3항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2장 3항 아주 이 삼위 하나님의 특성에 대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도 아주 간결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삼위로시며 본질이 하나이시며 능력과 영원함에서 하나이신데 이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시다. 자, 성부는 그 무엇으로 구성된 분이 아니시며 나지도 않으셨으며 어디서 발출하지도 않으시며 성자는 영원히 성부로부터 나시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영원히 발출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은 unbegotten의 존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성령은 어떤가? 성부가 성자를 낳았듯이 성령도 누가 낳으신 것인가? 여기서 낳았다는 말은 사용하지 않고요. 이럴 때는 발출한다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성령은 영원 전부터 성부와 성자로부터 발출하신다. 자, 이 발출이라는 말이 좀 특이하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지 않는 그런 말이에요. 이것도 신학적 전문 용어가 되어 있습니다. 이 발출을 영어로 proceed, 앞으로 나간다는 것이죠.
이러한 신앙 고백에 이제 좀 문제가 생겼었어요. 동방교회는요, 성령은 성부로부터 발출하신다라는 말만 하지, 여기에 성자로부터 발출하신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이들은 성부 하나님을 성자 하나님과 동등선상에 둘 수 없다 해서 성령은 성부로부터만 발출하신다고 주장한 것이죠. 이것은요,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처음에는 서로 합의해서 받아들였던 겁니다. 그런데 후에 서방교회가 589년 톨레도 회의 때 성령은 성부 그리고 성자에게서 발출하신다라고 고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성자라는 말을 추가한 것이죠. 이것을 라틴어로 필리오케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 필리오는 아들이라는 말이고 QUE, 케 하는 이 말은 그리고 영어로 and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라틴어에서는요, 이 and라는 이 접속사, 이 케, QUE 이것을 명사 뒤에 붙여요. 그래서 그리고 아들이라는 말이 필리오케가 된 것이죠. 자, 이것을 갖다가 다른 것은 다 그대로 놔두고 톨레도 회의 때 필리오케라는 말을 이 성령을 얘기할 때 딱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서방교회는 이것을 점차적으로 사용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문제가 동서방교회의 충돌이 일어나고 또 분열이 되기도 합니다. 물론 동서방교회가 분열되는 데에는 다른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지만요. 어쨌든 이 필리오케 조항도 주된 이유가 돼서 실제 동서교회가 1054년에 분열됩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요, 성령은 분명히 예수의 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26절을 보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6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사 하는 말도 있는데요, 여기서 그 아들의 영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이런 말씀들이 성령이 아들에게서도 발출하신다 하는 이 신앙 고백을 지지해 준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주목해야 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성삼위 하나님 간의 위계 질서라는 거죠. 그것은 성삼위 하나님이 동등하지 않다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에 기초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지만요, 성경은 한 번도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을 통해서 일하신다 이렇게 말한 적은 없고요. 또 성령 하나님이 성자를 보내셔서 그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이런 말도 없습니다. 이것이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을 보내시고 그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또 성자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그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이렇게 말은 하고 있죠. 그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때는요, 항상 성부, 성자, 성령 순서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삼위 하나님의 역사 방법입니다. 이 삼위 하나님은요, 영원전부터 함께 작정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셨고요, 사람을 구원하시면서 하나됨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네덜란드의 신학자 헤르만 바빙크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아브라함 카이퍼, 또 워필드 이런 사람과 함께 동시대 3대 칼빈주의자다 이렇게 불려지고 있는데요. 이 바빙크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삼위일체 교리 안에 인간의 구속에 대한 하나님의 전체적인 계시의 심장이 뛰고 있다. 성부, 성자, 성령으로서의 우리 하나님은 우리 위에 계시고 우리 앞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다. 자, 우리가 오늘날 성령의 시대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우리 구원을 위해선 성령 하나님만 역사하시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항상 우리 위에 계시고 우리 앞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언제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과 일체를 이루면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과 그 인격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자, 그래서요, 사도행전 보면요, 바울이 교인들을 핍박할 때, 그 예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만나시죠. 너 왜 나를 핍박하냐? 이런 말을 해요. 우리는 흔히 이제 사도행전의 역사를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이루어진 역사다. 이렇게 돼서 그 성령의 역사로 그렇게 많이 말을 하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는 교회를 핍박하였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서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요 언제나 교회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요 성삼위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드리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 찬양을 할 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성부, 성자, 성령은 어떻게 동등하신가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봐야 되겠는데요. 대교리문답 11번이 이것을 다루어주고 있습니다.